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상황과 목적에 맞는 도구가 있으면 그 작업이 훨씬 수월하고 또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도구이고 비싼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쓰임새에 맞지 않으면 그 도구를 그렇게 가치 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벽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망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드라이버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집에 가서 망치를 빌려오든지 아니면 이참에 새로 하나 사든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못을 박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작업을 아주 흡족하게 또 수월하게 그 일을 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 도구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어지느냐라고 한다면 그 목적과 쓸모에 의해서 그 도구의 가치는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 필요하느냐, 또 무슨 작업에 필요하느냐, 또 그 같은 목적에 맞을 때야 비로소 그 도구가 가치 있게 쓰여지게 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어,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때 또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꼭 그 목적의 목적과 쓰임에 맞게 또 그에 맞는 도구들도 함께 맡겨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때 그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 은사를 1절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말씀에서는 신령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7절에서는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이 은사는 신령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나타내심의 역사, 은사의 드러남을 통해서 그것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딱 맞는 도구.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르고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바가 다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원만하게 또 거침없이 또 의연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도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을 맡기시는 분도 또 그 목적의 출처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것,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일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있고 또 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가고 해 나갈 때에 때로 우리가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고민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행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이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은사를 맡겨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유익은 누구의 유익입니까? 우리 개인의 유익,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몸된 우리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사를, 이 신령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물을,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부터 이 각양 은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쭉 나열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등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로 어떠한 우리가 보기에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근사한 이 능력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어떤 사람은 누구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며 또한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사람이며 그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어느 누구라도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가 드러나는 은사의 열매들을, 그 결과들의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누가 어떤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았고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에 우리의 관심이 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들보다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그 교회 안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한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이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사람,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셔서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은 각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그 한 부분, 작은 한 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나라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 머무시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그 높으신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그 일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한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하여서 쓰여지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 아래서 날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 충만한 그런 귀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안에서 쉼과 새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묵은 때가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다시 서게 되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겨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일학교와 맡겨진 부서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마당을 밟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 안에 있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도 은밀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여 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런 귀한 이 새벽, 하나님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